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대목은 실제로는 다윗이 슬퍼하는 대목이긴 하지만 그 죄를 뉘우친 대목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낳은 아이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죠.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죽게 되는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간구하는 대목이 본문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아이가 죽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제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죽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는 죽을 필요가 없죠. 아이는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죄는 아버지가 범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아이는 물음 없이 앓다가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인가? 실제로는 하나님은 잔인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직시하기를 원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쭉 보시면 다윗이 결정적으로 변화됐다기보다는 다윗의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순간,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의 변곡점이 되는 순간이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입니다. 자기가 가장 권력의 최정상에 있을 때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력을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는 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겠죠.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아 자체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압 장군 이외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냥 딱 보면은 전쟁에서 그냥 전사한 것이고 때를 잘못 만나서 죽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 뒤에 엄청나게 많은 계략들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오직 살아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된다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살아가면서 누구는 권력을 쥐어줬더니만 전쟁을 일으키고, 누구는 또 그 권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황을 창출해내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가장 긴밀한 것들을, 권력이 뭡니까? 권력은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모든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차도살인도 가능한 것이고, 또 자기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밑에서는 칭송만 하지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또 잘못되었다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라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죽어가는 아이를 두고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땅에서 구르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실제로는 오해한 것이죠. 다윗이 그 아이의 죽음을 두고 슬퍼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다윗은 그 아이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죄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나에게 안겨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은 잘못을 해서,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신하들이 옆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것을 듣고는 아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다윗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만 가 있는 것이죠. 자기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죽었냐?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목욕 재개를 하고는 의관을
정배하고는 딱 음식을 차려와서 음식을 또 맛있게 먹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 선우가 바뀌어서 그러는데 신하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 왜 그런 거냐. 보통 사람들은 이게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막 난리를 치는데 당신은 어떻게 아이가 죽었는데 오히려 의관을 정비하고 난 뒤에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감정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한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것 22절에 보시면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거지만 지금은 죽었다. 아이가 간 곳에 나는 갈 수 있겠지만 그 아이를 다시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이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라는 대목입니다. 자기에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순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기도 하고 다윗의 무서운 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의 신앙의 모습이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정되어 있는 뜻대로 행하십니다. 제가 이제 장로교 목사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일들이 내가 기도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쌓은 공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엘리야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난 뒤에 나밖에 주를 모릅니다. 나밖에 주님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의 뒤에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대단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나를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쓰겠다고 하실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뭐 힘이 없고 힘이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혹시 내가 그런 일들에 동참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대로 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순종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가 따라야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한번 같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받아 마시겠습니다.